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강한 바람을 만나서 그만 사고로 비행기는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추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이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수색대를 조직해서 그 넓은 사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수색을 하다가 며칠 뒤에 결국 이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 부셔진 비행기의 잔해와 그리고 조종사의 시체가 있었는데 찾기를 원했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아버지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들을 찾는 전단지를 쓰려고 하니까 그게 뭐라고 써야 될지 이게 잘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딱 한 줄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써서 사막에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사막에 실종된 그 아들이 다행히 그 전단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탈진해 가고 정신이 아득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단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는 순간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 아들은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사막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며칠이 지나서 수색대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뿌린 전단지를 손에 쥐고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막의 열기와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과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이겠죠. 잃어버린 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철이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한번 집을 나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잖아요.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산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돼지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가 나올까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가장 인생 하층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을 나간 아들의 신세가 지금 어떠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풍성함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을 향해 있던 그의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는,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몇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은 그 아들을 향한 용서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럴 때 보통 그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주된 성품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귀찮다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끝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표현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아들을 향한 넉넉한 용서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정말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는 대신에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 마치 잘 됐다는 듯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냈다면 이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난 야단 맞아도 싸다. 나는 더 이상 이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영 그 집을 또 아버지 곁을 떠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끄집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꼭 안아주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단점을 하나하나 끄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을 나갈 때부터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괜찮아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단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거기에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은 달려오는 자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이 나옵니다.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들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지만 아들은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은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과연 아버지가 이해하고 받아주실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 아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한 걸음 뛸 때 아버지는 10걸음 이상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걸음은 깊은 후회와 회한의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환희와 기쁨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아버지는 자비한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축복하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꼭 안아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으로 따뜻하게 아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그렇게 안아주고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달려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머쓱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허물과 죄보다, 탕진해버린 재산보다 사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들의 허물을 넉넉히 덮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